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잠언 6장에서는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을 몇 가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보증에 대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담보와 보증에 대한 교훈인데,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보증 서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을 선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사로잡힌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할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과 담보에서 빨리 벗어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보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증 서는 일 자체를 만들지 말고, 보증 선 일이 있다면 빨리 그거 해결해서 의무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증 섰다가 큰 화를 당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도 보증에 얽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보증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이기에 여러분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한테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으며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게으른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자 그랬으면 여기 못 나왔을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이 뭡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고 또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게으름이라고 말하죠. 오늘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음식을 모아서 겨울을 대비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르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정반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게 한 7가지 정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내 삶에 이런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열된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죄들입니다. 눈으로, 혀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또 우리의 입으로 범하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물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 리,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제 기차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기차를 타요. 그 며칠 동안 중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기차를 타면 며칠 동안 기차에서 먹고 자고 지내거든요. 너무 무료하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 도박하는 무리들이 워치만니가 거기 있으니까 당신도 여기 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워치만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팔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팔이 멀쩡히 두 팔 다 있거든요. 당신 팔이 있잖아요. 당신 가진 그 두 팔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워치만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 저는 팔이 두 개 있지만 도박을 위해서 쓸 팔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두 팔은 나의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하면 나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또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드림이 뭐냐 하면 엎드림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보증이나 담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의 인생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 착각 내려놓고 보증과 담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드림이 뭐냐? 두드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게으름에 관한 거였죠. 게으르게 살지 말고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열심을 품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드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다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드림 오늘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엎드림. 두 번째 두드림. 세 번째 다드림.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두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